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한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과 또 지식과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를 말하겠죠.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는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제1절 바르트 죄론의 연구의 동기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대부분의 작업들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후기에 해당하는 저서를 보면서 죄론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론을 성경적으로 접근했던 관심이 있는 이 칼바르트를 보고자 했고요. 일단 궁금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6년 동안 대학교 2학년 때 박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몇 개짜리, 5개짜리인가 듣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왜 성경적이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고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던 중에 이 칼바르트에 대한 그 정보들이 너무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장안중앙교회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도 그때는, 지금도 그렇죠. 여기 장로신학대학교에 가면 이 칼바르트를 거의 신학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칼빈보다는 오히려 칼바르트의 신학을 추종합니다. 저 왜 저러지? 독일 가도 칼바르트하고 오고 미국 가도 칼바르트 벗어나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칼바르트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원전을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언약 성취, 옛날에는 언약사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이 성경 신학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언약사는 칼바르트도 했다, 창세전 은혜 언약도 얘기한다, 성경을 은혜 언약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정리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확인해야 되고 어디까지인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죄론은 성경 신학에서 제가 공부했던 대로 죄인의 눈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 명제도 컸고요. 그러면 바르트가 말하는 죄와 바르트로 후기에 오면서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는 비슷한 건가? 언약사도 비슷하다고들 저렇게들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야만 되겠다, 이거. 뭔가 입장을 일단 꺼내놓고 논문을 쓰면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지도 교수가 어쨌든 지도할 만한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봐도 된다고 하든지 뭔가 제가 이해하는 바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에서는 저자가 살아 계시니까 이 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여러분 이 책에서 칼바르트, 존 칼빈, 박용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용기의 존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박용기의 성경신학이 대안일 수 있느냐,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또 거듭되는 고민도 하고, 중간에 한 번은 바르트로 너무 넘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논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묘하죠.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1년은 늦어져서 속은 상한데 괜히 묘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나쁘지 않았냐면, 하나는 바르트에 제대로 내가 꽂혔구나. 바르트의 이 틀 속에 내가 제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대변자 중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는 아니지라고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발트 아니지, 이게 바르티 아니지, 바르트 추종자지, 바르트 비판이 아니지. 서론에는 비판한다 그래놓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이제 박용기의 성경신학을 소개한 거죠, 박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황당한 거죠, 본인이 봤을 때. 논리의 단절이 있는데 그걸 바르트의 비판을 하고 극복한다고 하니까, 바르트 안에 빠져 있으면서도 바르트를 비판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게 인문학,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좀 감정이입이 좀 지나치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니체를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선배가 불러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아주 되게 점잖은 안동곤 씨인데, 남들 난리치고 해도 막 무게 잡고 있고, 저녁 먹고 이제 술 한잔 하시더니 이제 하나 물어보겠다고. 왜 꼭 그런 식으로 니체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형님 무슨 소리냐고. 너무 니체에 이입을 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세미나에 들어가면 나는 니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니체 나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글쎄요, 그랬죠.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의 대변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어쨌든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어쨌든 저도 논문 쓰고 있고 우리 선배도 쓰고 계시니까 논문으로서 얘기하시죠. 또 두 사람은 또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또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국 바르트의 죄론을 탐독할 이 사람의 주저를 분석할 때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전체 개관을 했고요. 오늘은 18페이지부터 1장 바르트 죄론을 왜 바르트 죄론에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이 책의 특징이 각주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각주는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제가 지금 그 18페이지만 하더라도 3, 4, 5, 6이라는 그 각주 숫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있고 2, 3, 4, 5, 6까지 있는데, 일단은 각주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주에다가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만 본론에는 올릴 수 없는 거. 그 논문을 쓰다가 보면 유혹이 오는 게 뭐냐면, 본래 잡았던 주제를 밀고 나가는데 다른 게 더 흥미로운 게 등장해요. 이제 이걸 처리를 못하면은 막 그 주제가 바뀌고 세월이 길어져요. 제가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다 보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유학 가서만 1년도 못하고 그때 IMF 때문에 돌아왔는데 독일에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이제 지도교수한테 편지를 드렸죠. 한국에 계신 지도교수.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적어 보냈더라고요. 첫 번째, 니체 외에는 읽지 말 것. 다른 강의실 기웃거리지 말 것. 왜냐하면 신학적 관심이 저는 크니까요. 독일에 간 게 이제 뭐 그 당시도 이 성경에 대한 괴로워는 조금 반짝하고 갔어요. 그래서 독일어 배워서 독일어 성경을 읽는 게 1차 목표. 그리고 이제 했었는데,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신학 강의실을 그게 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하면 또 다 하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연구를 위해서 좀 이 각주에다가 살짝 집어 넣어놔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 저는 좀 거기다 많이 넣어 놓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거 찾는 것보다
내가 모아놓는 데서 물론 이 주제하고 관계되게 써야 돼요. 그래서 각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논문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은 꽤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의 원전이 뭐 한 권이 뭐 한 1200페이지씩 되니까 주저를 3권을 제가 한 3분의 1 정도씩 봤는데 그 각 권이 1200페이지입니다. 그 3권만 해도 한 3600페이지고 한 권 더 추가하면 한 4000페이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바르트를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본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페이지에서부터 좀 살펴보고요. 바르트 죄론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각주에 있는 바르트의 원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으로 시작하는데 칼바르트가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하면서 죄 문제를 취급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신학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제 신학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나오라고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학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르트가 이 부분에서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유가 내가 알고 있는 자유와 관계가 있나?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 논문 제목이 되는 거죠. 뭐 바르트 화해론에서 자유에 담긴 자유가 성경적인 거냐? 이래 되면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내려오시면은요. 5번 각주 부분의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반을 둔 탐구인 신학은 불가피하게 항상 위기에 직면한다고 경고한다. 여러분 바르트를 얘기를 할 때 위기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르트 신학을 위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20세기 초, 20세기 중엽, 20세기 초부터 20세기 1960 몇 년에 죽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죠? 26년에 죽으니까 거의 뭐 현대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했고 서구 기독교를 위기의 신학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발표할 때도 얘기했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그 5.16 일어났을 때 유럽 신학에 대해서 바르트는 유럽 신학이 종말을 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학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연구한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이미 60년대 유럽 신학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좀 그 사람들께 황당한 얘기를 지난번에 한 거죠. 바르트가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서구 신학의 대안이 박용기다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 학회가 아닌 좀 더 보수주의적인 학회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한국에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데는 좀 폭이 넓어요. 발표했던 데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류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다 오고 서로 교류하자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개혁 신학은 어떻게 보면 보수 노선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합동 측 그리고 합동 신학교 측이요 그쪽하고 총신 측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발표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주제를 하기로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바르트는 그 당시의 신학을 위기의 신학으로 규정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말씀의 핵심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지금 이 한 말이 얼핏 듣기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위기인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말씀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반박하기 어려워요. 이제 화도 나고 이 뭐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하든지 어느 선에서부터 반박을 해야 되든지. 그것도 한 페이지가 아니고 한 신학자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체계 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위기에 직면한다고 경고한다. 신학은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신학이 최고 학문이잖아요. 최고 존재자인 신을 다루니까 그 자체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불완전한, 더 나아가서 말하면 도착되어. 도착이 여러분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의도와 반하는 일을 도착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착자라고 하면은 뭐죠? 성을 아주 왜곡되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뭐 학대한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도착이라는 말을 신학자들에게 쓰면 자기네들을 생각하기엔 최고 존재인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도착되었다는 말. 이게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기는 이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좋은 건데 상대방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학대거든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신학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죄 문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더 불완전한, 더 나아가 도착되어 어디에 빠진다 그러죠? 무에 빠져 있는 누구의 작업이다? 인간의 작업이다. 신학은 인간의 작업이지 신의 작업이 아니다. 당신이 파악했을 때, 당시의 유럽의 신학은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의 신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위기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제 무는 뭐의 반대말이죠? 유의 반대말이잖아요. 그 유의 반대말 중에 유가 여러분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있을 유잖아요. 있다는 걸 한문으로 나타내면 뭐죠? 있을 유,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무예요. 근데 존재 중에서 최고 존재자가 누구죠?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분, 신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최고 존재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당시의 신학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신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면 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어떤 권세일까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는 그러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죄가 하나님보다가 더 강하면 일원론이 돼요? 이원론이 돼요? 이원론이 되죠. 그럼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트 죄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원론이 되지 않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원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주권을 주장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최고의 신학을 한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좀 놀랐어요. 바르트를 절대 주권자라고는 많이 듣질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에 가서도 주권자라는 얘기를 바르트가 하는데도 바르트를 연구한 장로의 신학도 이런 사람들은 주권 개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르트가 주권자다, 주권을 주장했다 이런 말들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있어도 안 해요. 필요할 때는 써먹기는 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지성이든 감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단의 또 죄의 권세 아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무의 활동에서 인간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다?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일원론으로 소개를 하고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에서 말려는 후반부의 신학을 화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해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화해론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세운 언약을 화해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세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계약으로 해서 그냥 저도 은혜 계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을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해요. 그대로 성취하는 걸 무슨 사역이라고 부르냐면 화해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르트는 처음에는 자기의 책을 말년에 이 화해론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에는 계약론이라고 붙여요. 우리로 말하면 언약론이라는 체계로 붙여놔요. 근데 그걸 이 시간 세계에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계약론이 아니라 무엇으로? 화해론으로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해론이라는 말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한 개념이 화해론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권도 나왔잖아요. 이론론도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잖아요. 많이 안 나온 낱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볼까요? 우리는 강의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말고요. 우리는 강의 시작하면서 바로 나와야 되는 낱말이 하나 있잖아요. 계시, 누구 계시? 여호와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32분이 지났는데, 22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면서도 뭐가 안 나와요? 여호와. 그래서 바르트 강의를 계속하게 되면 여호와는 잘 안 나와요. 그 말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속에다가 여호와 개념이 묻혀버려져요. 이걸 알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방향입니다. 그럼 아까 일원론인데 비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주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 어떤 최고 신학도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말이든 지식이든 행동이든 간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거기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 죄가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죄가 활동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바르트가 지금부터 사용하고 있는 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겨우 바르고 쓸모있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이 만든 그러한 지식도 겨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학문을 하면서 겸손함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르트도 자기가 작업했던 이 엄청난 작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견제할까요? 버릴까요? 이걸 만약에 버렸으면 이 사람 안 읽어요. 왜? 말하고 뭐가 신앙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저 앞에 썼던 글을 자기 스스로 또 비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용납해줘요. 그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25년 동안 썼거든요. 4판이나 개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것들이 뒤에 오면 많이 바뀌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4권으로 보지만 그 원래 한 권이었어요. 라틴어로 한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게 4번에 거듭하면서 25년 동안.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썼는데요. 삼위일체론을 26년 동안 썼습니다. 그것도 다 쓰는데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독일의 문혹 괴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우스트라는 작품 읽어보진 저도 안 읽어봤으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60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이 40년 동안 28년 동안 저술한 해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작으로 보면 1, 2년 안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에. 이게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바르트에. 제가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부분 건전한 장로교의 뿌리가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거든요. 스코틀랜드 총회는요. 그 해에 노선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가 안 나오잖아요.
목회자 안수 안 줍니다. 아직도.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려고 해요. 거기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남발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서 유학하신 이제 제가 그 전사 중에 한 분한테 물었어요. 바르트를 왜 읽어요? 그 사람들은 칼빈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대안이 없거든요. 노선은 총회 노선은 칼빈으로 가고 칼빈주의로 가고 신학적 대안은 누구 읽고 바르트를 읽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럼 칼바르트가 비판을 하죠. 존 칼빈은 칼빈 비판.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두 신학자 성경적으로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고 넘어서지 못한 게 있다. 그걸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자, 19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무라는 개념을 거기 좀 소개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이러한 신학의 위기 상황을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도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으며 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신학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무슨 눈으로만 성경을 본다고요? 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바르트 원절을 읽으면서 이제 비판할 거리를 찾아내야지라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르트의 신학을 위기로 당시의 신학을 진단했기 때문에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도 그런 의미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무와 이웃하고 있으며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무를 향하여 있다. 무를 향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자유로운가? 아닌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최고 존재자의 자리에 누가?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르트 교회론의 당시 교회를 비판하는 데 보면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주일날 와서 몇 분 참석한 걸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지만 주일날 사람들이 대중집회로 모이는 것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더 완벽하기 위한 절차가 주일날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몇 마디 제가 이렇게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통 개혁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바르트 읽다가는 누구 제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장신으로 간 이 여러분들 또 비슷한 분들도 계실 그분들 지금 나이 60, 50 중반 다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 지금도 대여섯 분이 있는데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대안이 성경 개론 구조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르트안이 될 수밖에 없고 칼빈은 성경 권위만 얘기했고 그걸 밝혀놓지 못했고 그걸 밝힌 그야말로 성경 전문 신학자, 성경 전문 주석 연구가 바로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이 그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신학교,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신학교 가서 박 목사님 책도 보고 바르트 책도 보고 제 책도 보고 그 연구를 좀 세계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독일어도 하고 해서 빨리 세계에 확증이라기보다가요 그냥 종결을 시켜놓고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싶은 거죠. 좀 재밌게 그것도. 자, 20페이지에 가볼게요.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바르트는 권세의 활동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무에 대해 이중적으로 접근한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12번 각주 보세요. 죄는 하찮은 것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중한 거랍니다.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의 행위에 죄가 관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바르트가요,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한 단락이 끝나거나 한 권이 끝나잖아요. 그럼 스위스에 있는 자기 별장에 가서 자기가 실제로 자서전에 그렇게 써요. 고린도 전후서를 순식간에 몇 번을 읽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책을 쓰고 성경대로 간지 안 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의 신학자 이러면 칼빈이 아니에요.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합신에도 있고 총신에도 있고 장신에도 있는데 지금 30대 중반, 40대 초반, 금방 20대 후반에 한 10여 년 동안 유학하고 온 사람들, 성경 신학의 이 개론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 사람들 대화에 속된 말로 말려듭니다. 은혜, 언약 이런 개념들이 늘상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참 겪었잖아요. 같이 우리 아시겠지만 같이 공부하던 이제 후배 교회학교 출신 교사 선생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 신학을 더 공부를 흥미롭게 할 줄 알았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학기 정도 다니면서 이제 교류가 이렇게 뜸해지고 여기에 그런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언약 이런 거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인정은 하잖아요. 과거에 다 있었죠. 60년 전에 칼바르트가. 하지만 성경 그 자체 권위로 칼빈이 돌아왔느냐? 못 돌아왔죠.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섞어버렸는데 칼빈입니다. 그걸 그대로 바르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 다음에 마가, 마가 다음에 누가, 누가 다음에 요한. 이게 여러분 이 책 결론입니다. 그 구조에서 여호와 계시로 가지 않으면 죄론에 대한 성경적 답은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20페이지예요. 밑에서부터 12번 거기 더 볼게요. 죄는 하찮은 것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중한 것이며 안전하지만 또한 뭐하다? 위태롭다.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관섭 못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뭐예요? 위태로운 거죠. 어떤 선행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야, 저 사람은 공부를 참 감정이입을 지나치게 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맴돌고 뭘 그냥 그것만 하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괴로울 거예요. 좀 과도하게 이입을 하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과도한 게 질문이 생성되는 그 루트고요. 거기에서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들어와요. 여러분, 1000페이지 되는 책에서 여기 제가 뽑은 것도 한 2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200여 개를 뽑는다는 게 자신이 설정한 문제가 없으면 어느 부분을 뽑아야 될지 모릅니다. 처음에 여러분 철학과 가서 공부하는데 제일 곤혹스러운 게 책 한 권을 한 학기 내에 하는데 챕터별로 요약을 해서 5페이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맞는 말인데 뭘 요약을 해요? 다 하고 싶은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근데 뭐가 커지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나와 관련된 주제가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저자도 말씀하시던데 그 요즘 뜨고 있는 그 챗 GPT 있죠? 인공지능 논문까지 쓴다는 챗 GPT.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장 신박한, 요즘 말로 가장 신선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없는데 물어볼 게 없는데 뭘 도움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문제의식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고민일까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으로 가는 거죠. 자, 21페이지에 또 한번 가볼게요. 21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혹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물어봐도 좋고요. 22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바르트 죄론의 대전제와 토대인 화해론. 여러분, 이 화해론이 바로 창세전 은혜 언약을 근거한 개념이 화해론입니다. 그 화해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성취한 게 아니라 누구와 맺은 언약, 창세전 아버지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언약 성취를 화해론이라고 그래요. 죄론의 대전제와 토대인 화해론. 그러면 죄론의 대전제라는 말은요, 화해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취인 화해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의 화해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쓴다? 죄론을 쓴다는 거예요. 죄를 사용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뭘 또 비판할까요? 이 불편할 게 없더라고요. 이명제를 딱 접했는데. 성경 개론 똑바로 공부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여호와 계시로 못 갑니다.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400페이지, 한 500페이지 되는데 몇 개가 틀린다고 하면 이 책은 그냥 값어치 없어요.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있던 거 그냥 정리했네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소모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손 떨리죠. 막 카피해서 내고 뭐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 된 사람도 뭐 논문 표절이 있잖아요. 석사부터 박사까지 다 뺏겼다는 이런 학자들이나 수십 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볼 때는 참 막 히읗자도 안 붙이고 싶죠, 사실은. 근데 요즘 가능합니다. 챗GPT가 의학 석사 논문, 법학 전문 학위 논문까지 다 써줍니다, 걔가. 자, 2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바르트는 전통신학의 오래된 교의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형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들어봤죠? 전통신학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속했고,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갚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화는 누가 해가야 돼요? 내가 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은총을 주면 내가 그걸 이제 실천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 구조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은혜 언약 속에다가 뭘 넣었으니까. 죄를 넣고, 죄를 사용하여 뭘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 은혜를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 이때 은혜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바르트는 속죄 전개의 구속사 중심의 신학 구조인 반면에 바르트는 어떤 구조를 짜냐 하면은요, 영원한 구속.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죠? 창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영원한 선택에서 바르트가 여기에다가 무슨 걸 도입하냐면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직을 제일 먼저 넣어요. 제사직을 다 넣어버리면 창세전에 모든 백성을 뭐 하는 구조가 생겨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구조가 생겨요. 근데 자기가 봐도 모든 사람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집행하느냐? 제사직 다음에다 왕직을 넣어요. 다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을 하고 누구만 쫓아갈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직을 넣어요. 선지직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럼 그때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잡습니다. 전개 구속사 중심의 신학 구조인 반면에 바르트는 영원한 구속, 창세전의 영원한 구속을 언약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해도 창세전 구속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시간 세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화해 속죄 사역을 하시는데, 화해 속죄 뭐 같은 사역이잖아요.
화해 사역 혹은 속죄를 해주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해요? 영원한 구속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구속사는 왜 했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해주시는 거냐 하면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 추종자들은 바르트를 분류할 때 바르트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바르트 신학은 은혜 언약 중심의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 나가는 일을 다른 구조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이 책에 써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여기 정성욱 교수 논문 책도 소개했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기욱 목사의 재작년에 나왔던 신학 논문도 제가 여기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 성경 개론 구조를 바꾸죠. 기존의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개론 구조를 본인의 구조로 나중에 다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박용기의 성경 신학을 언약 신학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논문의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건데, 위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개혁파 전통신학의 재론에 대한 비판적 수용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바르트가 한 작업이 결국 개혁파 전통신학의 재론을 그 다음 보세요. 기독론 중심의 재론으로 대체해요. 이건 이 사람의 공리이기도 하고 근본 문제이기도 해요. 기독론 중심으로 넣는다는 말은 죄론을 누구의 사역 아래다가 둬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아래다 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뭐 되는데? 은혜가 은혜 되는데 하나님이 뭘 쓴다? 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되게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누가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없앴기 때문에. 근데 위태한 것은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말과 지식과 행위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찮은 거지만 어땠다? 위태롭다. 이 말 하나만 이해해도 현대신학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에는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바르트 사상에 대해서 주권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까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하지만 위태위태하다. 왜 위태위태하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지식과 신학도 어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위태하다. 이렇게. 그러면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독론 중심의 죄론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개혁파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복음서 자체의 논리적 구조 중심의 기독론. 이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 그걸 제가 이제 대안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구조는 기독론으로 한정될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계시로 가야 될까요? 이건 바르트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에게 온 걸로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자, 기독론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의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 이게 뭐냐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죄를 용도 면에서 필요로 하죠.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과 죄는 용도가 있죠. 뭐가 뭐 되게 하는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데. 그래서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은 무슨 관계로 봐야 된다? 주종 관계로 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저자의 의도대로 파악하고 성경적 구조를 바탕에 놓고 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박용기의 성경신학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의 주종 관계를 중심으로 증명한 책이다. 명제 하나인데 이 명제 하나를 책임 있게 얘기를 하려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작업들이 지금 저는 죄론 한 부분이잖아요. 신론에도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구원론, 교회론, 뭐 그동안 전통신학들이 해온 것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건 어디로 돌아와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권위로. 다르게 말하면 바르트가 주어가 아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유럽 교회도 무너뜨리고 완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칼빈 이후 한 400년 지나서 누구 같은 칼 바르트 같은 창세던 은혜 언약을 다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알고 계신 삼직, 칼빈이 삼직을 말하고요. 서구 신학은 삼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삼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칼빈 이후 400년 만에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사람들은 순서는 뭐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어쨌든 뭐 편안하게 일단 얘기할게. 뭐 왕직이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삼직에 대해서 칼빈 이후로 처음으로 거론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이 뭔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판하러 갔다가 잠시 보류하고 책을 덮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까지 저는 뭐 한 1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4, 5년. 그 사이에 여러분 성경적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바르트 연구하다가 진짜 누구 추종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아슬아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 권위가 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소망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20년 동안 맡기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몇 명 경고하고 망한 다음에는 안 보냈어요. 소선지서에 서너 명 빼고는. 하지만 남쪽 유다가 공략을 당하면서부터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집트에 도망가고 할 때도 계속 누구를 보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 중심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한국이라는 땅에서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그걸 서구 신학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어떤 한 신학자가 칼빈 이후에 한 사람 나타나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치한테 본 대학에서 너 그만 강의하고 강단에 나와 이러니까 마지막에 학생들 보고 이제 주석하라. 성경 해석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 상황에 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대안까지. 말씀 중심의 신학자라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 진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일관된 구조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책은 안 봐도 돼요. 설명만 들으셔도 되는데 보셔도 말리진 않지만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일은 놓칠 수가 없죠.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큰 고화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20세기 말에 21세기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무한한 은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기독교 역사를 통치했습니다. 사도들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시지만 묻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하셨고 다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다시 성경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간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진리의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